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뜻입니다. 뜻. 그다음 두 번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뜻. 주기도문에서 뜻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 뜻이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주제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서두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워낙 방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한 2번 정도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다 준비하고 여기서 딱 그 원고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한테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주무십니다. 전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주님 주신 마음을 있는 잘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뜻.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죠. 뜻이 이루어져없어, 뜻이 이루어져없어. 그러면 도대체 그 뜻이 뭔 뜻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할 수도 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뜻이 뭔지를 5개를 불러드릴게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알겠죠? 이 중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뜻이 뭔지를 하나를 딱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말로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말씀하셨다가 속으로만 딱 정하시면 돼요. 자, 5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룩, 구원. 다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뜻이 이루어달라는 그 뜻이 뭔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룩, 구원. 하나 잡으셨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5개를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5개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강해졌냐면 자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냐면 느낌대로 묵상해버려요. 느낌대로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너 은혜 받았냐? 그러면 그 얘기는 너 뭘 느꼈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되냐면 느낌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진짜 의미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잡아내느냐? 말씀은 말씀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뭐로 잡죠? 신약으로. 그럼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풀죠? 구약으로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로 풀까요? 나머지 얘기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개 중에서 1개가 다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 느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다는 그 뜻을 뭐로 풀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PPT 1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헬라어로 썼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원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하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원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사로 무슨 말을 써 있습니까? 하늘 안에서처럼 땅 위에도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키워드는 뭐라고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 쓴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다음 문장 밑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겟세마네 기도 딱 떠오르죠?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죠. 놀라운 걸 보세요, 여러분. 헬라어 썼죠? 모양을 보세요. 어떤가? 내용을 보세요. 예, 헬라어로 모양을 보시면 돼요. 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주기도문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놀라운 거는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있죠. 이거를 빼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때요? 의미가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또 아버지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원이나 뜻이나 똑같은 말이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번역하는 분이 이걸 좀 풀어서 쓸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 했던 이 기도문이 예수님의 뭐였다?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로 마쳤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항상 맨 마지막에 했던 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했던 이 기도를 주기도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했을 때 이 뜻은 무슨 뜻이었을 거냐는 거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거룩, 구원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못 찍었던 분 있으면 괜찮아요. 예. 정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다. 그 뜻은 어떤 말이라고요? 구원. 어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모범대로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제 오른쪽에 피아노가 보이시죠? 피아노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는 피아노 줄이 늘어지면서 음이 틀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조율하죠. 그래서 조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기준이 따라 조율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바로 구원 계획이다.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하고 우리 가족이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뒤로 보내고 어떤 소망을 먼저 앞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반전시켰죠. 총리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다가 맨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바닥에다가 놓다가 다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렸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형들이 또 찾아왔네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요셉,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고생시켜서 전화위복, 나를 고생시킨 다음에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나 중심으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막판에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뭘 봤다 맨 마지막에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셨다가 이렇게 높이신 이유, 그게 나 잘되라고 하렸던 게 아니었구나. 또 형들이 찾아왔죠. 형들이. 아, 그러면 형들 용서해야겠네. 여기서 끝났으면 나와 가족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죠? 당시에 있는 온 인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관점이 나하고 가족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때요?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좁아 터진 내가 여기만 보는 요 시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우주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기도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요 좁은 시선이 깨지는 기도예요. 어떻게 깨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구원 계획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재설계하는 기도다. 그래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예수님 품었던 이 구원의 꿈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유지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은 나의 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처럼 돌아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때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아,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양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유양교회를 이곳에 해온 의미를, 목적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아, 그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알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구원 계획.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늘과 땅은 도대체 뭔 뜻이냐? 하늘과 땅.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상응의 법칙. 예. 상응의 법칙. 예.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 상응한다, 대응한다,
대응한다, 상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리로 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풀렸습니다. 이 원리로 했을 때. 근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2단은 아닙니다. 2단은 아니고 제가 그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었더니 많이 풀렸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응의 원리, 상응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 상응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상응은 이것과 이것이 상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과 왼손이죠. 하늘과 땅이죠. 상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상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상응의 법칙으로.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 성도님 중에서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참고로 개발이기 때문에 조기 축구에 가도 물떠올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축구를 손흥민보다 잘하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프로예요. 종교 프로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유대 당시에 주 1세기에는 없었어요. 가장 성경을 잘 알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바리새인들 의로 봤을 때는 정말 프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20절에 마치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가? 의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떠는 겁니까? 이 말씀은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 뭐죠? 천국은 어떻다고요? 아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뭐죠? 주님,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윤리가 돼버려요. 윤리책이 돼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겠다라고 내가 노력하는 의인이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풀려면 아까 어떤 원칙 지키면 된다고 그래요? 상응의 법칙이에요. 상응의 법칙. 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상응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의 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는 어떠해요? 절대적인 의예요. 너희들은 다 어떤 인간도 그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죠? 내가 의로운 자야. 나만 의로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려면 로마서 말씀 봐야 돼요.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거 PPT를 보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PPT 보시면서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렇죠. 율법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의 외에 한 의가 나타났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풀어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밖에서 즉 인간의 의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해 온 바로 그 의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의로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어떤 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22절이에요. 뭐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고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로 의로워진다고요? 믿음으로. 왜? 누가 그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의를 나의 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상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응의 출발은 누가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거기에 따라 누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자, 이게 이 패턴이 끊임없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주님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라고 윤리를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상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응.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상응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너가 그것을 이뤄.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장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죠.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빛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쵸? 예, 그 빛의 내용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착하게 살자, 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윤리예요. 윤리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법칙으로 가야 된다고요? 상응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빛과 상응되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예? 그게 어디냐면 45절 말씀이에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해같이 빛나는 분이라니까요. 차별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원수든 친구든 어떻게 비친다고요? 해같이 빛나고요.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나야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없으시네. 예, 감동이 있어야 돼, 이쯤에서. 예. 상응의 법칙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의를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상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상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응의 법칙을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48절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왜 온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 상응의 법칙도 어디 나오냐면 19절 말씀 볼게요. 이 19절 말씀도 딱 떨어져 보면은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을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다음 또 19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쳐라. 이거를 여러분 나한테만 적용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상응의 법칙으로 바꿔볼까요? 이거를 한 분이 있겠죠.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한 줄로 알라. 폐허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 예수님이 율법 1.1획도 버리지 않고 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의 출발은 뭐로 시작한다? 삼일체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의 유대인들은, 결론입니다.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윤리 도덕을 뭐로 시작했냐면 율법 조항으로 했어요. 율법 조항. 율법 조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율법 조항으로 의로움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꾸셨죠.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뭐로 바꾼 거예요? 닮아가는 걸로 이제. 그리고 닮아간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상응의 원리는 닮는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하니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생명이 있냐? 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살죠?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인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정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나온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비전을 조율하는 거예요. 누구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게 이 6장 33절로 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관심사들, 그거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뭐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비전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늘과 땅이죠. 상응의 법칙이에요.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그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윤리 도덕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착함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율법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뭐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 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조항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율법 조항을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상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막히는 부분들 나오죠. 막히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을까? 너무 윤리 기준이 높잖아요. 그쵸? 너무 높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의로는 어떻게 뺨을 대고 속옷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하지만 그 윤리 기준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의를 누가 다 이뤘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그 의의를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이렇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